생소한 부분설을 말하는 것이지 성선의 전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성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질성과 본연성으로 나뉘게 된 논리적 근거도 사실은 북송담시 장행거가 그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선이니 선악이니 그 두 가지로 양분된 상태에서 그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부분이 규명되면서 기질성과 본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면에서는 하나라 할 수 있지만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본원자리에서 보면 하나의 근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가 생김새와 같이 그 모든 것은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차만별을 가져오는 기질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선이라 하지만 이 현상 세계에서 보면 성선이라기보다는 천차만별의 그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가 기질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본 부분에서는 성기자 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완성되었을 때 사람은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한문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자 성이라고 하는 그 성자가 주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는 바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용 첫 장에 보면 이 기성형 딱 그럽니다. 천지음양의 천지음양 오행의 기운으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역에서 보셨던 성지자 성이라는 성자 뜻입니다. 이 성자가. 그러면 이 기운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할 때 의문상통법으로 그릇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형이요 리역부원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치 또한 그 속에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담을 그릇이 있어야 진리를 담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진리가 사람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없으면 사람의 본성이 담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성선은 이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순으로부터 보통 사람까지가 똑같다고 말할 때는 이 측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측면을. 바로 이 원리 개념에서 다루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죠. 이게. 그러지만 현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수초입니다. 이 만 가지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도
면과 다른 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나 놓고서는 일본 만수 개념이고, 일본 만수라 하는 것은 이치라고 할 때는 일본처, 만수처라고 하면 기질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은 각가지 다른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이 육아의 성리학이나 이걸 이해하기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으셨던 화엄경이라는 거 아시죠? 불교에. 그게 화엄경이라는 것이 불교로 말하려 치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를 담은 것으로 마치 대학원의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경지를 친 게 화엄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화엄경에 그 도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칠원절부로 써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이치이자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로 가면 다 부처불자로 진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럴 때 이 진리라고 하는 부처는 이게 뭐냐, 불시중생 심리불이요, 딱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화신으로 보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신이라고 하는 부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만 포괄한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유정물, 무정물들이 다 중생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생은 일종의 삼라만상입니다.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삼라만상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바로 진리자리라고. 바로 여기에 근데 글자를 보셔야 할 게, 여기는 뭡니까? 본래의 하나의 근원이 되는 진리지요. 그러면 중생 심리불이면 뭐예요? 이게 그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중생이란 말을 육아에서는 만물로 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부처자를 육아에서는 진리의 개념할 때 태극 쓰잖아요. 바로 이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부처란 말을 딱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이게 만물 갖고 일태극이에요. 만물은 모두 다 하나의 진리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만물이 갖고 있는 하나의 태극이면 이건 뭐가 돼요? 이게 개성이에요. 이게 성품자리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개성이라고 쓸 때 성품성자에다가 뭔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소를 붙이면 소의 성품이 되고 개를 붙이면 개의 성품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지어 물건까지도 물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물의 성질이 어떻다고. 이것이 바로 만물 갖고 일태극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근원자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은 것이고, 모든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부처라는 것은 호수나 술장이나 강가에 비춰오는 달과 같죠. 이게. 그러면 이것은 오린 천강처럼 다시는 이 수많은 강에 비춰오는 달빛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그 화엄경의 첫 구절이네요. 그래서 불시중생 심유불이요, 이 진리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중생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 그 자체라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구절로 말씀드리면 꽃이 피우고 새가 우는 그 소리 자체도
그게 진리자로 된 자리가 바로 이 측면이에요. 새의 마음속에서, 꽃의 마음속에서 향기를 품고 새의 울, 이게 그 심리불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느냐, 수자금감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이게 금감차가 다르네요. 스스로 금감을 따라서 말은 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도 그렇고 같은 개 속에서도 같은 개도 인간하고 다른 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들 부류 속에서도 멍청한 게 똑똑한 게 그 싸나운 게 뭔 게 다 다르네요. 그걸 금감처라고 하네요. 이게 근기가 있고 감당할 그릇이 다 달라요. 그것을 그릇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근갑이라고 그랬죠. 근기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래서 다 근감을 따르니까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지만 여기로 보면 모든 차이점이죠. 그러지만 무이물이라 사실은 그릇만 다르지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다 두 개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다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글을 가만히 봐보셔요. 이 글자 하나 놓을 때는 똑같은 자리죠.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는 각기 다른 모습을 가졌죠. 이게. 이것은 같은 데서 다른 것 되고 이 구조는 어때요? 다른 곳에서 같은 걸 말한 거예요. 바로 이 성리학의 논리적 근거는 이와 같이 하나짜리냐 만수처냐 만수가 하나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보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 부분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우주의 생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자리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공부는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은 인간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일체가 글자만 바꾸면 뭡니까? 일체가 중생이죠. 그리고 일체가 다른 말로 하면 근감처죠. 이게 문자만 바뀌죠. 일체가 따로 있고 각기 다른 근감체가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 문장을 딱 막 쉽게 말하면 이 세 개를 합성해보면 그 뭔 문장이 나옵니까? 일체 중생의 근감체가 되는 것입니다. 글자만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제각기 다른 근기와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은 다른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재본의 본원짜리가 뭔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 말은 바로 현상 속에서 진리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오자무명, 바로 스스로 무명을, 이 무명이라는 이 자체가 시진불이라. 이 무명자리가 뭔 자리에서 무명이 나옵니까? 이게 근감에서 무명이 나오네요. 일체 중생의 근기에서 무명이 나오네요. 바로 이 무명이라는 말을 딱 달리 말하면 뭡니까? 밝음이 없는 자리가, 이것이 혼미한 중생자리네요. 바로 중생 자체가 이게 진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기 글자만 또 딱 붙여보면 뭐가 돼요? 이게 일체의 중생들의 무명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질이에요. 여러분의 모순된 몸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것이 진짜 그 속에 부처님을 담고 있는 사실을 알아. 그러므로 성불은 어디 사느냐? 중생 속에 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다른 데 가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순 속에서 여러분의 완전체를 찾아나는 게 이게 공부처예요. 이게 불가나 도가나 육아의 공통적 사고예요. 여러분 몸 던져버리고 일찍이 여기 가셔가지고 몸 바꿔갖고 와서 성불하라는 법 없어요. 그리고 도 깨치라는 법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글자 4개, 이 8자를 다 해보면 이건 중생뿐이 안 나와요. 일체 중생이란 무명의 근기를 가지고 있다, 딱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또만 딱 잘라버린다. 이게 화엄경의 전체 논리적 구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셔야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질에 우리의 모순된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금기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한때는 어느 종교에서는 마치 몸을 막 사탄처럼 여기는데 사탄도 길만 잘 때려놓으면 그게 부처님이고 그거 하나님이에요. 뭐 사탄 밖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 가가지고 하나님 되랍니까? 그러면 우주 속에 살아야죠. 이 지구 속에 사시지 마시고. 근데 우주 속에도 현상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공부처가 무엇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고행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낙행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나 육체적인 쾌락을 낙관적으로도 볼 게 없어요. 우리는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론이에요. 단 이 부분이 주역에 와서는 뭘로 바뀌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노노와 맹자는 바로 이 공부가 통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주역에 와서는 임기응변이라든지 처사 전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수행을 못 하실 때는 뭔 법을 통하느냐? 이러한 진리자리를 가지고 점을 통해서 현실을 처리하는 방법을 주택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노노맹자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주역에 말한 부분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이고 어느 일을 우리가 처했느냐를 처리하면서 도리에 맞지 않도록,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역하고 여러분이 보시던 평생의 수행사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주역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느냐? 어리석은 중생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갑자기 교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진리가 이러함으로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매개체가 뭐냐? 점이라고 하는 시초를 부른 것이에요. 이것이 평생 공부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달음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역점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그래서 주역점은 어떤 것이 원리 개념으로 아시고 보셔야 되냐면 오늘 저녁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점괘가 좋을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이 군자점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이익을 위하여 점을 치는 것이지 불이 소인점이라 소인을 위한 점을 치어서 소인들이 나쁜 짓 한데 성공할까를 보는 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역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옳은 일인데도 의심이 난 데서 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없으면, 확신이 있으면 점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불이합옥가 그래요. 여러분이 의심도 없이 확신이 가는데도 뭘라고 점을 치러 다녀요. 신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점을 칠 적에도 나라의 백성들까지 모두 동의하면 점 안 쳐요. 갈릴 때 치는 것이지. 이게 주력에 올린 것입니다. 점의 대상은 군자의 옳은 일을 위하여 치는 것이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의심 없으면 점 칠 필요 없다. 이게 불이합옥가.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실 만한 분들은 자녀들 다 데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데리고 와서 결혼할로 점치러 갈 것이에요? 점치러 간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의문점으로서 확정하지 못할 때 점을 치는 것이 점의 원리예요. 이게 이미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알면 어떨 것이에요? 속만 상하지. 속만 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일으켜요. 이게 그러므로 점이라 하는 것은 의심이 없으면, 이 의심은 옳은 일의 의심이지 나쁜 일에 대한 의심은 아니에요. 이것이 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깨달으셨으면 주역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불점부입니다. 성인은 점친 적이 없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친 이유는 그런 밝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명의 밝음을 빌리겠다라고 해서 빌리는 매개체를 바로 점쟁이들 가면은 쌀 던지든지 돈 던지든지 뭐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매개물이에요. 매개, 임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우매한 사람들에게 밝음을 전해줘서 흉한 일을 피하는 데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주력의 원리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하실 부분도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109쪽인가요? 108쪽인가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시다시피 선하죠. 참 선하다면 여러분이 아실 때 성선하면 성선은 어디까지 국한지어서 보신 게 아십니까? 좋은 일만 하는 걸로 아시죠?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셔야 할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행인데 본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행 개념인데 거기다 뭘 쓰냐면 양자를 쓴 것입니다. 본래에 알고 있는 지혜. 근데 행자 쓰기가 그러니까 능자를 써서 양지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성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 성품은 딱 두 가지예요. 아는 것,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의 대상과 행할 수 있는 대상을 육아에서는 몇 개를 칩니까? 이게 인의예지예요. 이게 인의예지라고. 이렇게 해서 성선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은 뭐냐? 바로 우리가 보면 성선은 사단으로 나왔죠. 칙은 사양, 칙은 수어, 사양, 십이 그러죠. 그건 능이에요. 양능이에요.
그런 양명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요? 양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선, 바로 이 사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인간이라면 이 양자 쓴 이유 아시겠죠? 이 양자는 본래부터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양자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선의 기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사람이 손댄 자리가 못 돼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육아에서는 그 말을 별로 안 쓰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근데 그 불가의 말로 보면 그 깨달음 세계 있잖아요. 뭘 깨달음의 대상으로 합니까? 자신의 본성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해요. 이게 오도성불이에요. 도를 깨달은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짜리 깨달은 것이에요. 본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깨닫지, 아니 없는 능력 줘갖고 깨달은 거 봤습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고유한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주입시킨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물에게 문자 인식 능력이 있으니까 천리길도 한치도 안 틀리게 달리는 말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도 1, 2, 3, 4, 5를 모르네요. 왜 그러느냐? 문자 인식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완전체예요. 그런데 이 완전체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게 알다가 알지 못하면 뭔 글자로 바뀌어봅니까? 무지. 바로 이 그 무지라는 말을 바꾸면 어리석을 자죠. 이게 바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진짜가 진짜의 반대는 이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 기질의 문제예요. 이게 기질의 문제라고요. 잘 능히 행하면 그건 우리 어지련자를 쓰죠. 이게. 그런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충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불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진 사람, 이게 나뉘어진 것들이 뭔 차이냐면 기질이에요. 기질. 이게 기질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질을 할 때 기는 지적 능력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이라고 할 때 이 질자가 행동할 수 있을 때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게 육아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문자예요. 그래서 기에는 청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로 공부 좋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깨끗하죠. 저 돼지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게 귀의 청탁으로 생김새가 그러면, 겉모습이 그러면 좀 속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질에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눌 때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근데 보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그 잡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 좋은 것이 섞여서 이게 잡박이라서 잡놈이에요.
이게 잡놈이라는 잡자가 순수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 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선으로 순수하면 어진 자가 될 것이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선악이 혼재되어 있으면 불천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지일이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바로 우지와 현불초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기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질성을 논한 이유는 뭐다 하려고 합니까? 기질성을 논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액자처럼 걸어 놓으려고 기질성 논합니까? 공부처를 알려고 기질을 논술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질은 인간의 병폐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의사가 지병제약이라 의사가 약을 제대로 못 쓰는 이유는 병의 근원을 모르니까 약이 엄한 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쓰려면 병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성리학을 하는 거예요. 이 기질성을 논한 것은 서양 철학처럼 이 동양은 좀 달라요. 단순한 지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식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는 뭡니까? 육아에서 쓰는 문자가 기질변화예요. 기질변화라고요. 기질변화가 뭔 뜻이에요? 변우성지, 어리석은 것을 변화시켜서 지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을 변화해서 지혜가 만들면 이 말은 고급스럽게 만들면 말하는 뭡니까? 이게 오도예요. 이게 도를 깨달은 거라고요. 그리고 불초한 것을 변화시켜서 어질게 만들면 뭐가 돼요? 이게 현자이고 불교를 말하면 이게 선불자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질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도 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다 갖지 못해요. 기질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도라고 하는 진리의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인자견제 위기인이란 말은 행동에 수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인의 입장에 우리가 해가요. 근데 반대로 지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지적인 면에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인자와 지자는 뭘 말해줍니까? 이 두 개를 다 겸하면 좋죠. 근데 사람들은 겸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 하면 일 처리가 또 조금 부실한 면이 있고, 아 머리가 괜찮다 싶으면 미꾸라지니 장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멍청해서 그런지 아셔요?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꾸라지가 된 것이에요. 미꾸라지 별명 들은 사람 치고 멍청한 거 있는 거 봤어요? 기름장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다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기질편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전모를 이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진 사람은 모든 사물 골적에 인쪽에서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지적인 데서만 본 거예요. 이것이 지자견제 위지치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쪽만 가져도 좋은데 인이든 지든 그 아래 사람들 어때 봅니까? 한 단계 내려가면 그걸 백성이라고 썼네요. 인지도 이제는 어디 한쪽도 못 가져보면 이 사람들은 맹탕이네요. 그것이 뭐냐면 일용이 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로 우리는 도를 쓰고 있으면서도 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없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기질을 공자는 우선 딱 세 가지로 나눠놨죠. 행이 뛰어난 자, 지가 뛰어난 자.
백성은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전혀 없는 맹탕. 바로 이러한 연유로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군자지도 선언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 군자의 도가 실천되기가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인간은 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는 선천적인 기질의 문제가 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원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를 행한 사람이 적다 소리가 여기에는 딱 글을 거기까지만 썼지만 군자의 도를 행한 자가 적어지면 행복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군자의 도를 알고 행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못을 범한 자가 많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기가 병의 근원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점의 필요처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군자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역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복선을 깔아놓은 문장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게 이 백지 갖다 놓은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한탄수로 와서 지금 푸념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역의 중요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의 인지 인양 지음이 자 이는 양으로 보고 지는 음으로 보는 것이니 그것이 각기 그 이 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부 그랬죠. 한 부분을 얻은 것이지 인과 지를 합해 놓으면 전체예요. 근데 한쪽만 가지면 부분적인 거예요. 이게 고로 수기소견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것을 전체로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전체로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진리의 면에서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자기 나름 속에서 전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부지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날로 쓰면서도 모른다라는 것은 이건 중용부절을 갖다가 썼어요. 인 맞불음식이야 엄마는 선능 짐이 아니라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 중용 제4장에서 나온 소리인데 사람들은 음식 먹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음식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은 일용이란 뜻이죠. 일상생활이죠. 날이면 날마다 밥 먹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한 사람이 적은 것은 왜 그러느냐? 배고플 때는 기자 감식이요. 배고프면 맛없는 것도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배부른 자는 호자는 일염이라 배부른 자는 맛있는 것도 식증이 쉽게 나요. 이래서 사람은 제대로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 쉽게 제가 가끔 그 말 자주 쓰는데 배고픈 여자가 허기질 때 시장 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사놔요. 그래서 내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저 벽돌공장 같은 데 있다가 나온 사람들 갑자기 막 심심이 나갖고 미쳐버린 사람들 못된 지 돼갖고 벽돌공장 갔다가 그 속에서 이제 어쩌다 배고프다가 맛을 보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신도가 되는 거. 그건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라는 것이 너무나 미쳐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 실증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는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맛인 것입니다. 바로
중용 제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일용부주법입니다. 그러니 우기매하자여라. 여기는 또다시 그 외양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놓고 말한다. 연이나 영 막걸류 시도원이니라. 그러나 또한 이 도 아닌 것이 이 도를 두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맛은 없지만 뱃속으로 들어간 건 맨 마찬가지잖아요. 배고픈 사람 허겁지겁 먹은 것이나 배불러서 실증 내면서도 먹은 것이나 도는 도예요. 보갈 3장의 이 지소거천 인소거지하니 우리가 항상 지와 인이라는 것은 개념의 성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게 아는 것을 주제로 하면 하늘에 속하고 아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면 행이라는 것은 수반적 역할을 하죠. 그럴 때는 이는 땅에 속하죠. 여기와는 다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피는 이 청탁언이요 막다 탁하다의 이 청탁의 개념으로 주제와 피동의 형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정으로 잡으면 달라져요. 동정이 왜 다르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막 살아 넘친 것 같지만 지식의 대상은 어디까지냐? 진리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과정 중에는 확장이지만 진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동정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음양 개념이 달라져요. 자, 이처럼 진리의 도를 사람들은 상실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다음 구절은 뭘로 넘어가느냐. 사람은 몰라도 진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어리석은 중생들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어리석은 중생이 있는 땅에는 해가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살든 알든 모르든 바로 도의 자연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볼 그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 적인하며 장 저용하여 할 때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용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다라고 할 때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어지린자가 뭔 글자에 대칭으로 썼습니까? 용자의 반대로 썼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본체적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이란 건 행동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인이란 걸 본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주석은 여기까지만 썼는데 인이라는 것이 표출되면 측은지심 있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때 아이고 안 됐구나. 저러다 죽으면 어쩔까. 그게 감정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근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이 인자의 본원처가 뭡니까? 인자의 본원처가 최혜계 선생이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 그게 성인을 공부하는데 10가지를 도표화해서 만든 것이 성학십도거든요. 그 중에 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설도가 인에 관한 도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주자 말씀인데 인의 본원이 뭔지 아시냐면 인의 본원이라는 것은 주자가 딱 뭐랬느냐. 왜 인간은 그렇게 모든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사랑을 만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인의 본원은 천지 생물지심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하모니니까 그러지. 이 글만 딱 바꿔버리면 하느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내어주려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의 내면화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은 바로 하느님이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어지린자의 본원처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인이 내면화되죠. 이게. 천지 생물지심은 어떻게 되느냐. 저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상으로 나타난다가 현자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 말이 되죠. 현상 속에서의 작용은 또 어때요? 작용은 거기에 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담겨져 있죠. 바로 이것이 내면의 세계는 밖으로 나타나고 밖으로 나타나 있는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유소는 종교가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지. 이거 딱 바꾸면 뭔 글이 바뀌어질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글이 이게 불가에서 아침마다 예불 할 때 쓴 글이 뭡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이경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 공의 세계 이것은 현상으로 나타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공은 진공의 세계는 바로 현상의 세계와 달리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게 반대로 색불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현상의 모든 현상의 세계는 바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진공의 세계와 다르지 않는 세계가 그 속에 담겨 있다. 바로 이것이네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천지에 생물하려고 하는 이 진리의 세계 이것은 모든 현상으로 다 나타난 거라고. 이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현상의 작용들 거기에는 여러분은 보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천지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만물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만물을 고무시켜준다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만물을 살려내고 창조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도리어 성인 동하나니 성인으로 더불어 함께 걱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뭔 말입니까? 천지 자연은 무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마음을 두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 모든 만물을 꽃피울 때 우리는 글 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둬서 하나하나를 꽃피워줬다고. 마음 두고 저거 만들었다가는 하나님 머리 깨집니다. 절로 되니까 저렇게 쉽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성덕과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성대한 턱과 바깥으로 나타난 작용이 어디겠죠? 하는 일이겠죠. 이런 것이 지극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덕은 진공의 내면의 세계를 성덕으로 썼고 지극한 업이 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니까 업 아닙니까? 이게 만물을 살려내주는 자동차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알든 모르든 천지의 진리는 이처럼 지극하게 나타나 있다 이 소리네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르니까 하느님이 포기해가지고 그냥 아무 대충대충 한 게 없네요.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든 모르든 천지자연 그대로 좋아한다 뜻이네요. 현이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보여줄 때 현자를 쓰지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조하지 공을 썼는데 조하지 공이면 뭐가 있는가 가만히 봐보십시오. 천지 조하는 뭘 위해서 조하는가? 만물을 생물지심이 조하지 공이네요. 만물을 내주기 위하여 조하를 부리는 것이네요. 그러니 덕지 발야오 이렇게 해서 덕이 발산하는 것이고 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외적인 것을 내면으로 넣으면은 장이죠. 이게 용이라는 것은 기함지 묘니까 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기함이라고 쓰죠. 이게 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 아닙니까? 동정의 그 오묘함이니 동정하는 데서 사람의 일이 나오죠. 이게 없지 번야라. 정정할 천지는 무심이 성황하고 천지라 하는 것은 무심으로서 천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성인은 어떠느냐? 성인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억지로 하는 자기는 없다로 하는 것이에요. 예. 자,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업이란 말 했잖아요. 대업. 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대업이냐? 바로 이거 쉽게 보시면 지금도 큰 사업 벌린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진 게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사업 벌렸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부유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업인 것입니다. 이게 일심기위 성대한 덕은 뭐냐? 이거 간단합니다. 날로 새롭게 변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여러분의 얼굴이 좋아지시면 온기가 성하신 것이고 날로 쭈그러지시면 쇠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 쇠의 개념은 간단한 논리 구조입니다. 성하다는 확장, 세포가 확장한 거 아닙니까? 노쇠는 뭡니까? 쭈그러든 것이에요. 또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성덕이다. 그러면 이거 아시겠잖아요. 덕자가 뭔 뜻을 갖고 있는지. 여기 한문 쓰니까 덕자 썼지. 우리 현대사람 말하면 어떻게 써요? 에너지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대한 에너지를 가지면 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 장현거 선생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두 부분을 시간과 공간으로 보셨어요. 이게 부유라고 하는 건 대의무예라고 하면 이게 공간적 처리 아닙니까? 부유는 뭐냐? 이게 커가지고 바깥이 없다면 바로 중용에서 말하면 제12장이 뭐랍니까? 어딘데 도의 큰 부분으로 말을 낮추면 천지 막능 재현이요 천지로서도 도는 다 실을 수 없는 거라. 바로 이것이 대의무예법입니다. 워낙 커서 가시 없다고. 이게 공간에 극대화지요. 일치는 뭐냐? 구위 무궁이면은 뭡니까? 이건 시간의 극대화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도는 어떻게 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 자주 쓰는 문자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하는 거, 그것이 여기에서 말한 무예무궁법이에요. 이게. 그 여러분 놓고 쓰고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했다고. 시공 초월은 이와 같이 끝자락이 보이면 이건 초월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으면 초월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무예요 무궁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시공의 개념을 도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고 있다 이 글이 아니에요. 말을 딱 바꾸면 이런 세계에는 사람들이 몰라도 도는 여전히 조화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자, 이러한 대역과 시공을 초월한 이 진리의 조화가 어떻습니까? 괜히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시공의 초월의 진리의 존재는 생생불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는 생생 두 글자만 썼거든요. 생생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서 저것을 낳는 경우, 음에서 양을 낳고 양에서 음을 낳는 것도 생생이죠. 주역은 음양 개념에 놓고 봤기 때문에 음생양, 양생음을 썼어요. 그런데 생생불식이란 말을 우리 많이 써요. 인간도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인간과 인간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어가는 것이 생생불식이에요. 근데 인간 세계만 그럽니까? 잡초불식도 생생불식을 하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생생불식을 하네요. 바로 이것이 다 생생불식을 해서 끝없는 종이 번져나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도의 산물이다 이 소리예요. 천지조화의 산물이다 이 소리예요. 마치 하나의 큰 우주가 마치 핵처럼 이게 확산되면 수많은 생명체의 작은 우주는 또 작은 우주를 이루어가면서 끝없는 소우주가 발생하는 세계가 너무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조화를 하늘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날마다 접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 본인은 음생양하고 양생음하여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으면서 음양의 변화가 무궁하나니 이어서 개 연야라 진리 자체가 그러하고 주역에서도 그와 같은 진리로 주역은 확산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말 속에는 뭔 소리입니까? 지금 말하려고 한 뜻이 리여서가 개 연야라고 이렇게 썼을 때 주자가 쓴 의도가 뭡니까? 이게 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자연의 진리를 표한 목적이 뭔가를 봐보십시오. 이게 천역이에요. 천역이라고. 바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서역이잖아요. 책으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바로 자연이 책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책을 진리를 담은 책을 보시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글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쓴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자연의 상태를 말해주고 그것이 주역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주역 뭐 액자 걸어놓을 것이에요? 다음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거예요. 글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자연이라고 하는 진리와 64개라고 하는 주역책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생생불식을 하고 있다. 이게 384여만 있지만 이것이 다시
384에서 384로 곱하면 끝없는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낳고 나다 보면, 낳고 낳다 보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생생지 위역은 어디까지를 딱 해서 글을 썼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우주 현상까지를 말해서 모든 종들은 생생불식하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글을 보시는데 음양의 변화가 생생지 위역으로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는다 했잖아요. 이 음양 변화는 뭘 보고 있냐면 이 기화예요. 기가 변화하면, 기가 응집되면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기가 나오면, 아이고 우리 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냥 막 생긴 얘기가 막 배뜩 들었습니까? 부정 모혈이라는 게 기화에 관 게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점차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이게 형체가 만들어지죠. 이게 기화가 있어야 형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기화의 세계에서부터 서서히 생명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음양이 생생불식을 하니까 다음에는 뭘로 나와요? 상과 형으로, 현상으로 점점 물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단계로 성상지위 건이요, 형상이 만들어진 시초로 상자는 항상 주역 볼 때 그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상은 형식 사야라. 형태가 비스무리한 것이지 완성체가 안 될 때 상자를 쓴다. 그래서 그 애기들 뱃속에 생길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 이목구비가 처음부터 뚜렷합니까? 꼭 개구리 새끼같이 생겼죠. 그게 상이에요. 그게. 그 상을 이룬 것을 건이라 하고, 완전하게 법이 이제 본받았다 이 말은 완전한 법의 규격이 만들어지면 그건 완성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권이라고 합니다. 자, 효는 나타날 정자를 쓰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조화가 상밀하게 가히 볼 수 있는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지조화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조화는 모든 현상 속에서 만물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만물 속에는 진리가 담겨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른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음 구절은 이 주역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알으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수 지례지위 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역을 통해서 수리 개념을 다하여 미래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알아가는, 그걸 우리는 점이라 한다. 이게 주역의 운용 방법이잖아요. 수리를 다하여 미래를 안다 이 말은 주역이 우리 꿰 뽑는 그것이 수리학 아니에요. 숫자로. 그 수리 개념을 통해서 점괘를 찾아낸 것이에요. 이게 극수지례예요. 수를 다하여 미래를 하는 것을 점이란다. 통변지위 사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의 변화를 통달하는 것. 주역점을 보고서 여기에 글을 잘 보시면 주역의 역할이 나와요. 바로 주역을 이런 점을 쳐가지고 뭘 봅니까? 우리는 도통을 해보면 좋죠. 도통이 안 되니까 주역점을 통해 가지고 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미 통한 자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못 통했으니까 아이 알고서 점쟁이 집 갑니까? 아이 모르고 안돼 점쟁이 집 가요. 뭐 거기가 뭐 소풍한 명승지입니까? 사람은 바로 이걸 신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통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글자만 딱 변형해 봐보시면 보여요. 이 글자들만 밖에 읽어보지 마시고 속뜻을 가만히 눈여겨봐봐요. 바로 여러분 도통을 일시적으로 깨우쳐주는 것처럼 깨우쳐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주역을 응용하면 좀 어리석은 중생도 어때요? 일처를 잘한다 그러지. 도에 접근하다 이 뜻이 나온 거예요. 그 일처리를 잘했다 이 소리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천지의 도와 다시 하나가 되었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 글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주 안고 밑에 걸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일처리해 나가시면 인간도 뭘로 변해져요? 음양불칙지위 신의 개념까지 인간도 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소리가 어리석었던 기질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점을 주역을 응용해라. 주역을. 그래놓고 일처리하면 그것이 천지 조화자리로 다시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주역을 만든 원리다. 그러면서 2장이 끝나지 않아요. 다시 쭉 간단하게 봐보십시오. 점이라는 것은 시초점이죠. 다 아시다시피 점이라고 할 때 시초서자는 풀로 만든 것이어서 시초서자죠. 점이라고 할 때 이 복자가 쓰면은 복서라고 우리 놓고 쓰는 문자지만 복은 거북이에게만 쓸 때 복자 쓰죠. 그냥 통칭으로 쓸 때 그냥 점치다 할 때 복자를 전복이란 말을 써서 그러지 구별하면 복은 거북이, 서는 시초죠. 자, 시초점을 친 것이니 이것은 뭐냐? 일이 확정되지 않을 때 미정이니까 마치 물건으로 말하면 형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 이것은 양에 속한다. 이게 앞에도 그랬죠. 형상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양의 개념으로 봤죠. 사는 뭡니까? 현실의 일을 행한다 이거죠. 이것은 형체가 만들어져서 본받은 것이죠. 이건 전지 이결자니 점을 이미 결정진 것이니 이건 결정됐다라고 하니까 음에 속하다. 극수지례라는 것은 소위 통사지변이니 우리가 주역의 숫자를 다 세나가면서 점을 치면서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은 일의 변화를 통하기 위해서 점을 친 것입니다. 이게 장충건이 말하기를 공사에도 유음양이라 음양의 뜻이 있다라고 하니까 공사에 음양이가 있다 이 소리는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을 하는데도 음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일이 결정나기 전에는 서로 상의하는 게 양이고 이미 결정이 내려지면 음이죠. 이게 공사에도 음양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상의와 계획이 있고 그걸 결정하고 바로 형사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 이런 뜻이다. 음양은 불칙지비신이라 이래가지고 음양에 헤아릴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가면 그걸 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연도 그렇고 주역도 그렇고 인간도 신의 경지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결론으로 맺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간이 없지만 좀 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보시고 있는 제5장이
제일 처음에 뭔 글자로 시작했습니까? 이름 일량이었잖아요. 이름 일량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음양불칙 개념 아닙니까?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만들어준 것을 도라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도의 자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심자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름 일량기 위 도로 시작해서 5장의 끝은 음양불칙기 위 신으로 쓴 거예요. 도에 보이지 않는 자리가 신이에요. 이게 수미상관법을 썼죠. 이 문장이 첫머리하고 꼬리 부분하고가 일맥상통하게 글을 썼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름 일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조화가 있다. 그걸 우리는 도라 하고 도에 보이지 않은 알 수 없는 부분 그걸 신이라고 씁니다. 장자 장현거가 양재고로 불칙이라 두 가지의 상대성의 원리가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조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거는 제5장이라 본의 차장은 넌 도지 채용이 도의 채용은 불애의 음양이로되 음양의 현상을 벗어난 것은 없어요. 그러지만 기 소위 연자는 그 소위연이라고 하는 주체는 즉 미상의와 음양이 아니라 음양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리 뭔 소리입니까? 음양을 지배하는 것이지 음양에 종속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소위 연하면은 본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이치라고 바로 본체요 진리는 현상 속에 있지만 현상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이 미상의와 음양야라 음양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긁은 것입니다. 의지하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자주적 개념이 없어지겠죠. 그럼 종속적 개념으로 가보죠. 바로 진리는 주체지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